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앞에 분, 뒤에 분 눈으로도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너무 친해서 탈이에요? 할렐루야. 단어 가운데 해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이나 행위 따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을 해석이라 말합니다. 여기는 또 어떤 표현, 일, 기호, 내용에 담긴 것을 밝혀내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어의 문장이나 단어를 우리말로 잘 해석을 하면 그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문장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본질의 뜻을 잘 찾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삶 속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개한 글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 이 여인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쇼를 제목을 방송을 합니다. 20년 넘게 낮 시간대 TV 토크쇼인데 시청률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되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여인이 방송에서 자신이 읽은 책을 한번 소개하면 곧이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한 사실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한 불우한 시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차이가 심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모습, 백인들 앞에 많이 위축되어진 삶이죠. 또 사생활에 출생했고 14살 때는 가까운 인척의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했지만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 생활에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된 해답은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에 보면 책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는 자신의 인생 중에 자기는 4가지를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이것 또한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이 사명은 최고의 가치요, 그 어떤 것으로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떤 면으로 해석하느냐가 이 오프라 윈프리의 능력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것은 인생에 살아서 뭐해? 완전히 포기로 일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야, 이걸 딛고 일어서야 돼, 이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질 거야,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뿌리는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 그 사명은 그에게 희망이 되어졌고 도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런 해석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필요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해석은 사물이나 행위 따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담긴 것을 밝혀내는 것을 해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해석이 중요한가? 오늘의 해석은 내일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해석을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내일의 삶은 파괴적인 삶이 되지만, 오늘의 해석이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된다면 내일의 결과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라인 뿌리는 정말로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는 해석을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일반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는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많은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증오가 표출되는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일이 심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 엄청난 절망의 현실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그 순간순간 해석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 앞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냥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이 요셉의 믿음의 해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 보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한 고백이 오늘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 요셉의 삶은 완전한 해석이 되어졌고,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기적의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순간순간 주어진 현실을 고통과 눈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형들이 예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와서 요셉 앞에 있을 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해석은 요셉의 삶의 새로운 미래의 기적을 이루어지게 됨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말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도 믿음의 해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환경을 도대체 그는 만났었는가? 첫째는 요셉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정이라는 곳은 가까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지요. 부부가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간도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0명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라헬인데 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요셉이 15살 되어졌을 때 어머니 라헬이 또 출산을 합니다. 근데 출산 도중에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산고가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일찍 여인 요셉의 청소년 시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출산의 산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라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혼이 떠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건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슬픔의 아이다. 너는 고생의 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하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라 할 때에 이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얼마나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엄마가 이 산후가 힘들었으면 아이는 태어났지만 엄마는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야곱은 뭐냐? 비록 네 어머니가 네를 힘들게 낳고 베노 슬픔의 아들 이름을 지어서 그러나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 죽음을 여의고 그 동생하고 있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심적인 압박이 왔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여러 가지 고통이었을 겁니다. 슬픔, 불안. 그런데 또 심지어는 이 형들이 슬픈 요셉, 불안한 요셉을 좀 잘 다독거려주면 좋은데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3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채색 옷을 벗기고 입사들으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사람이 올라올 수 없어. 근데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요셉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으면 증오했으면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이 형제들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어머니를 여의고 그 살아가는 동생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을 마음을 가져서 심지어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 가정에 찾아온 문제 심각하지요? 이 가정이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될 가정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겐 짐이 되어졌습니다. 끝내는 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그래도 건져가지고 그것도 형제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살리자. 그래서 살려가지고 애굽에다가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유다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 유다는 말을 잘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참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살리자라는 유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 20에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 손에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문제는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들로 귀하게 자라다가 당시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은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왕궁에서 없는 옷을 입을 정도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 말하는 거면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에 요셉이 찾아온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정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왔었어도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넘긴 요셉,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느냐? 오늘 해석이 내일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가정에 부부가 있죠. 부부가 여러분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대개 반대로 만납니다. 한 사람이 더위를 못 참으면 한 사람은 추위를 못 참고, 한 사람이 성격이 빠르면 한 사람이 좀 느리고,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무지 싸웁니다. 싸우고도 또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건데도 여러분 그 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자녀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자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식은 여러분 지금 뭐 잘났다고, 지금 뭐 일찍 됐다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면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가슴이 찡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시청자들의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노래를, 찬양을 신청하는데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청자가 자기는 지금 40년째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는 휠체어도 못 타봤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서 40년째 그대로 누워있는데 오늘 자기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노래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당신을 누가 돌봐줬냐니까 엄마가 돌봐줬다. 여러분, 일찍 교통사고를 당해서 40년 동안 누워있는 그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높은 데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욕심 다 가지고 있죠. 욕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세우면 됩니다. 뭐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 지금 높아졌다고, 에휴, 지금 높아지면 소용없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뭐 영특해서 여러분 사법고시를 패스했어도 여러분 뭐 떨어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자녀의 문제 다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여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엄청난 고난을, 가정의 문제를 뭘로 이끌었느냐?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내일 복된 가정 되기 원하면 오늘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왜? 열매가 달라져요. 오늘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고 속상하고 불평해봐요. 내일 여러분 파괴적인 열매가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고 고백하면 내일의 열매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은 여러분 이 가정의 현실을 보세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요셉은 순간순간 자기 가정이 오히려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지는 현실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신 걸 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문제냐? 주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은 기록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가장 사랑해 줘야 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죽이려고 해도 팔았으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순간순간 그 엄청난 노예 생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엄청난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도 형제 때문에 힘들었어도 요셉이 하나님 은혜를 붙드니까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노예 생활 하루아침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노예를 산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그 요셉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사온 노예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근데 노예로 하루아침에 전락된 요셉이 그저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과 그저 했으면 아마 주인이 또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해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또 좋은 일 주시겠지. 오늘 힘들면 내일 좋은 일 주시겠지. 내일 또 힘들면 모레 또 좋은 일 주시겠지. 아니 아멘 좀 해요. 언제 하려 그래. 아멘. 오늘 좀 안 됐어도 내일 더 잘 되겠지. 할렐루야. 그거를 주인이 딱 보고 나니까 노예 가운데 저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두고 볼 때마다 이게 듬직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애굽의 이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겨요.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으면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 창세기 39장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무엇을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여러분 자기의 돈을 자기 나라 사람들은 친척도 아니고 노예한테 다 맡긴다? 믿을만하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믿을만하니까 돈 맡기잖아요. 은행을 못 믿으면 돈 못 맡겨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은 해석을 잘했어요. 오늘 좀 어려워도 내일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 힘들어도 모레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또 아멘 안 하네. 오늘 힘들어도 내일 좋은 일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만약에 요셉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여러분 일도 하기 싫어요. 빗자루 주면 갖다 팽개칠 것이고 괜히 꽃갱이 좀 꽃갱이 팽개치지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그저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주변 사람 문제를 이겨서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는 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뭘 맡기느냐? 나라를 맡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첫 번부터 큰 돈 안 맡겨요. 적은 돈 맡겨서 잘 감당하면 그 다음 큰 돈 맡기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요셉에겐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주인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당시 요셉은 아마 굉장히 잘났나 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원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잘생겼다, 또 잘났다, 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 주인집 아내가 이게 마음이 끌릴 정도예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단호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 안에 거절하면 좋은 일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오느냐? 이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말을 뒤집어요.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은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거부했는데 자기가 불리해 주니까 일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참 많잖아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말을 막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요셉은 이름 지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일 생겼어요. 얼마나 이런 억울합니까? 나는 여러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했다고 막 전하는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돌아온 현실은 형을 받아야 돼.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기록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옥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사람 때문에 요셉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왔는데 이상한 건요, 그동안에는 무슨 얘기만 들었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조금만한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왕 밑에서 직접적으로 보조하던 사람, 신하들이 잘못해가지고 온 이 감옥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얘기를 하고 왕의 얘기를 하고. 요셉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아, 애굽 나라가 있던 이런 것이구나. 애굽의 왕은 이렇게 하는구나. 신하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후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나라 정치를 여기서 배우게 했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사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나는 반듯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줬는가 하면 지혜를 줬어요. 뭐 어떤 지혜를 줬어요?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도 자기하고 같이 그 방 안에 있던 죄수 중에 하나는 왕에다 술을 따르는 자고 하나는 떡을 굽는 자예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해줘요. 당신은 3일 있다가 복직할 거고 당신은 3일 있다 죽을 거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3일 후에 복직될 사람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가거든 내 억울함 좀 풀어줘라.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기록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21절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자기 있던 자리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왕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좀 찾아줘야 되잖아요.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이때 장면을 창세기 40장 23절은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기껏 꿈 해몽해 줬다니까 그냥 자기 잊어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속을 부글부글하고 있었으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그런데 왕 옆에 있던 누가 생각나냐? 2년 전에 요셉과 같이 있던 술 따르던 자가 왕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사람이 꿈 해몽대로 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요셉을 불러봐라. 그런데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이 뭐냐? 나라의 미래예요. 왕이요, 이 나라에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요셉의 해몽에 애굽 나라 바로가 놀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기는 왕의 자리뿐이고 모든 권한, 총리 대신을 요셉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늦게 된 것도 은혜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왜 안 됐을까? 왜 막혔을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많아요. 그래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요. 특히 여러분 당회하고 이제 구역하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번에 좀 직분자를 세워서 좀 열심히 좀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놨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에 찾아오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삶이란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억울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감옥의 삶이 사는 삶이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억울하게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너무나 힘들 때가, 그래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은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신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분이란 말은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나타내는 게 신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노예가 말이 노예죠.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가서 그냥 짐승처럼 일부려 먹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 정신적 충격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정신적 충격. 여러분, 법정에서 보면요, 구속과 불구속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첫째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구속하는 거하고 불구속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다.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신분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요셉은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말 할 거예요. 신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 뭘 느끼는가 하면, 제가 목회하다가 무슨 이렇게 인쇄물이 나갈 때 있어요. 무슨 일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이 먼저냐, 저 사람 이름이 먼저냐. 그거 보고 시험 든다니까. 왜 이 사람이 내 이름 앞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 뭐 써놓는지 아세요? 가나다순. 주보 봐요, 주보. 가나다순 써놨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게 다 우리 신분의 문제예요.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주인이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됐잖아요. 창세기 39장 6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 문제, 신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내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어서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세요.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면 새로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안 되어졌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해석하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요셉처럼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주변 사람 문제가 있어도, 신분의 문제, 이걸 떠나서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새로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지나온 2017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주변 사람의 문제도 있었고, 신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걸 넘겨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요셉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더 좋은 주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꿈이 새로 펼쳐질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왜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왜 힘들었고, 사람은 원망과 파괴만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내일 주실 약속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2017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었지만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가세 우리의 처한 환경 의심 버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해석하지 말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나님 믿음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주 완전한 해석, 완전한 해석,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뜻과 계획대로 안 두어졌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에 더 큰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로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정의 문제도, 주변 사람의 문제도, 신분의 문제도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해석하였을 때, 하나님은 끝내 요셉을 세우셨을 때 요셉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해석이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됐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더 귀한 것 준비해 주신 줄로 믿사오리. 믿음의 해석이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과 우리 신분의 문제만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